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왠지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 괜찮은 척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있게 될 때 한숨과 탄식이 계속 나오는 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 여러분 그런 날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이유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런 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엘리야는 승리자였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홀로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엘리야처럼 혼자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한마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오늘 아니 내일 이맘때쯤 너는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 협박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부랴부랴 광야로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Enough. 됐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그만. 이제 제 목숨을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떡을 구워주시고 먹을 물을 머리맡에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먹어. 기운을 차려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멀어. 여러분,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이런 연약함도 나에게는 무척 소중하다. 네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아.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에는요,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도망친 그 장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죽기 살기로 도망치죠. 얼마나 도망쳤을까요? 대략 150km를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으로 뛰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42.19km입니다. 마라토너가 죽도록 달리면 2시간대 초반에 끊지요. 자, 150km는요 42.19km의 대략 4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4배나 되는 그 험한 길, 먼 길을 쉬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다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 사환도 내동댕이 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기도하죠. 그 로뎀나무는요, 여러분, 어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가서 성지순례 나중에 가보시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애게 이게 뭐야? 그런 나무입니다.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로뎀나무야? 아, 이런 거였어? 라고 약간 실망하기도 하는 보잘것없는 광야에 홀로 우두커니 있는 나무. 그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망하죠.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를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제 이 모습이, 이 꼴이 이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보다,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며칠 전에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그런 승리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걸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그 중에 절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야,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제 세상이 싹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구나 라고 가슴 벅차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왕 아합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기세등등하고 그 부인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그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응답하셨는데, 큰 승리를 거뒀는데, 가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엘리야가 사는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든 게 뭘까요? 자기의 기대, 소망, 이제는 세상이 바뀌겠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겠지라는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서 오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오는 절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할 이유도 없지요. 이 절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이 꼴이 실패한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작고 쓰잘데기 없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아이고, 네 믿음이 이게 뭐야? 아이고, 네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 선지자라는 게 명색이 도망쳐갖고 이러고 있어? 라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너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너무나 추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한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죠. 갈멜산의 뜨거움이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식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길 들어가다가 자기 사환 종을 버리고 혼자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왜 혼자 갔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탄식할 절망할 모습을 그 종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마음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에서 잠가버립니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몰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안에서 잠가 걸고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그 문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분이라면 그 힘과 알력으로 그 문을 부서뜨리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나와라 이 녀석아. 이렇게 그냥 쳐들어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조용히 엘리야가 먹을 떡을 구워서 한 모금 물과 함께 그 잠겨진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십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웃으면서 앉아있고 찬양도 잘하시고 아무런 표정 없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잠궈버린 그 인생의 문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이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너의 영혼에 먹일 양식을 가져왔으니 잠깐 얼굴 좀 보자. 네 문 잠깐만 좀 열어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볼상사납고 외로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잠긴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뻗어보세요. 이미 나를 향해 뻗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래요. 여러분,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피곤하니까 괴로우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 곁에 와서 어루만집니다. 야, 이제 일어나서 이거 좀 먹어봐. 천사가 어루만져요. 엘리야의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빵과 그리고 한 모금 물 한 병이 있었지요.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 빵을 먹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다시 와서 낙심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졌지요.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별로 크지도 않은 로뎀나무 한 그루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 아래 엘리야가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지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어루만지죠. 여러분, 아이 키워 보셨지요? 그리고 손주 손녀 있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다가 악몽에 놀라서 깨서 막 울면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왜 우니? 무슨 꿈 꿨어? 묻거나 설명하지 않지요. 그냥 와서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야, 너 왜 도망쳐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으셨지요. 아이고, 너 참 바보 같구나.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라고 호통을 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손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왕이 궁중에서 먹는 엄청난 음식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 하나, 그리고 조그만 물 한 병.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요. 어떤 특식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쓰러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수고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왜 이렇게 못났니? 라고 꾸중하지 않으세요. 대신 위로해 주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네 맘 알아. 그리고 너 좀 훈련 좀 해야 되겠다. 너 이래서 어떻게 쓰겠냐? 라고 막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좀 쉬고 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또다시 와요. 아까 한번 먹였더니 잠을 잡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고 내가 한번 챙겨줬으면 좀 벌떡 일어나서 가라 좀. 응? 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미련한 녀석. 그렇게 한번 챙겨준 사람이 공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귀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떡을 구워주시고 또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느리고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채근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다 아무도 몰라줬던 엘리야의 숨겨진 수고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에게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약해도요, 하나님께는 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이시기 때문이지요. 열심이십니다.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면 그냥 잠시 그냥 쉬세요. 잠시 좀 쉬세요. 억지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잘 쉬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산보도 하고 산책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휴식을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안 나오십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이건 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요, 눈물의 기도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쉬면서 길을 가다가
혹시 여러분 곁에 저기에 로뎀나무 아래 또 나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가서 억지로 깨우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이랬지? 너 저랬지?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요, 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야, 빨리 일어나. 이러고 있다가 너 큰일 난다. 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대신 그냥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밥 한 끼를 사주세요. 차 한 잔 같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못 나오신 분들에게 혹시 전화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 요즘에 교회 안 나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야 복 받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할 말은 이겁니다. 요즘 어때? 건강하지? 야, 얼굴 본 지 오래됐네. 되게 보고 싶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까요? 천사가 얘기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엘리야가 또 일어나지요.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하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네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해주신 말, 네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힘이 나는 따스한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엘리야가 뭘 했다고요? 선지자 사직서를 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겪은 고난도 지긋지긋해요. 충분해요. 저 그냥 선지자 노릇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제 인생을 좀 끝내주세요. 더 살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반려하셨어요. 아직이야. 아니야 엘리야야. 아직 네가 갈 길이 좀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엘리야야. 네가 아직 좀 쓸모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좀 남아있다. 네가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 귀한데 헛되지 않은데 이제 네가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 번 버리고 쓰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모품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 떡을 주시고 오늘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먹을 빵은 내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과 염려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네가 내일 걱정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tomorrow 내일이 걱정할 거야.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야 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함께 그곳까지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40일 밤낮을요 한꺼번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40일이 된 것이고요. 그 40일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찌나 아직 풀리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40일 뒤에 호렙산을 보고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주시는 하루의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열심히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함께 걸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 40일치를 한 번에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하루씩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살고 저녁이 돼서 주무시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걸었습니다.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 날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각자의 인생의 신앙의 순례길,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나와 손잡고 가자. 어깨동무하고. 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세요. 네 앞에 안 보여도 그래도 나와 함께 나아가 주겠니? 물으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요, 그 손을 그냥 잡기만 하고 따라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봤지요. 무너진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홀로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네가 지금 걸어온 길, 앞으로 갈 길 절대 헛되지 않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네 눈물의 기도도 내가 다 들었어. 잊지 않고 있어. 나의 열심으로 네 인생의 곧 이루어주마.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으시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시겠는데요.